예전에는요, 화를 내는 사람이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참 성격 더럽다. 왜 자꾸 이렇게 화를 내?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가고 있지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 이것이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 부분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지 못하고 주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래에 와서는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정에서 화가 나면 그 가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정과 분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특징은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해결되어야 직성이 풀리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되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것이 풀리지 아니하고 고리타분하게 질질 끌고 그리고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싫어하는 세대가 점점점 이 스마트폰 세대 속에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죽여야 하고 그리고 까뭉겨야 하고 그래야만 자기가 속 시원하게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스마트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쉽게 참을 수 없는 시대가 점점점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묻지마 살인도 하고 길거리에 지나가다 묻지마 폭행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분노는 자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분노를 가지고 있대요. 분노를 안 내는 사람은 없고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누구나 다 분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분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는 내가 감춘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그 분노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지면 최악의 내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의 어떠한 형태로 그 분노가 표출하는지 모르지만 그 분노가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최악의 모습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나 기타 모임에서는 이를 물고 분노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가정은 가장 편한 곳입니다. 가장 편한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나의 최악의 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숨겨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가정에서는 나의 그 분노를 쉽게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하고 가정에서 가족이 나를 보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저분은 참 좋은데 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그 배우자에게 물어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 분노가 그 가정에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정이 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는 진화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한데요. 그러니까 언어는 점점 잔인해질 수 있고요. 이 분노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던지기 시작을 하고요. 집어던지기 시작하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의 표출 방식이 점점점 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최악의 본성을 만나는 순간 최고로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지요. 내 자신이 최고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일 괴로운 사람이 분명히 나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의 표출 방식은 아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악 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다든가 뭔가 막 호락 해가지고 하는 그것만 분노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분노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분노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하는데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허한 거지요. 그런데 먹고 나서 나타나는 또 다른 나쁜 것은 몸이 나에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나서 몸이 불어나니까, 몸무게가 불어나니까 자신을 혐오스러워하고 자학하는 악순환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에 빠져 있는 것도 분노를 표출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에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어떤 스포츠에 빠져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대거나 그리고 깜짝되게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리고 말로 상대를 콕콕 찌르는 그런 것도 분노의 표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나치게 친절하대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잉 친절을 하는 것을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자꾸 저렇게 지나치게 친절을 하지? 이것도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웃어야 되지 아니할 상황에 지나치게 웃는 사람이 있대요. 이 웃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굽신거리거나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지나치게 뭔가를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도 내 안에 쌓인 분노가 스스로 말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틱 아세요? 틱. 틱 현상도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를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현상 그것이 바로 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레스토랑에 갔더니 이 서빙 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눈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틱 현상인데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모르는 분노가 그 안에 있어서 그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틱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심리학자들이나 병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분노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도 분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강한 감정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건강한 형태의 감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분노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분노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감지해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표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분노도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임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전에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있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맞나 할 정도로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잘못되어 가는 것에 예수님의 건강한 분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는 그 분노는 그냥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분노 자체가 그리고 나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건강한 감정으로 분노를 쏟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는 우리에게 있는 죄하고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분노를 하면 그것이 거룩한 분노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인간 자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분노를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죄가 그 분노에 붙어버려가지고 그것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변형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울분에 차서 거룩한 분노를 내는 그 순간에 죄가 딱 붙어버려가지고 내가 나타나는 그 분노는 이상하게 변형되고 이상하게 변질되고 이상하게 예수님처럼 그 분노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죄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그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분노처럼 보여도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이기심이, 그리고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시기와, 그리고 내 안에 질투와 욕심이, 그리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그 분노에 얹어서 표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군가에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만 있으면 이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분노하고 같이 겹쳐서 그 분노를 통해서 죄가 같이 발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타내는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이 분노 자체도 죄가 묻어나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많다. 어떻게 보면 99.9%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상대가 나를 부대끼게 만들고요, 나를 화내게 했고 열받게 했고, 그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선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 없는 분노는 없지만 그 이유가 선한 경우에는 아주 드물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거룩한 분노처럼 나도 그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죄하고 붙어버리니까 거룩한 분노는 변질되고 변형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다 자기의 자존심이 건드려졌거나 나에게 없는데 상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속상함과 불균형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내 감정이 건드려지는 것에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형태가 우리 안에 분노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막 이렇게 열내면서 이야기하거나 뭔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뭔가 그 비슷한 분노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뒤집어서 까봐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의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노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만난 이 분노가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가정에서 표출되기가 쉽고, 그리고 결국 가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내 안에 죄와 만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하고요, 내 안에서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분노 속에서, 죄 속에서 늘 헤매이면서 그 죄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 분노가 어느 쪽으로 가야만 그 분노가 죄짓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분노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나 분노가 있지만 그 분노의 유형에 따라서 그 분노를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폭발형이 있대요.
폭발형 하면 여러분 알고 있겠죠?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알아보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 폭발형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컥 화를 내고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폭발형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 지금 폭발하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불을 내고 있는데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폭발형은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밥상을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왁 해가지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아버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전도사님하고 밥을 먹으면 그렇게 빨리 밥을 먹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뭘 이렇게 빨리 밥을 먹어요? 나도 밥을 빨리 먹는데 전도사님 더 빨리 먹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자주 밥상을 엎으셨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주 밥상을 엎으니까 늘 불안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밥을 먹고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버지가 또 밥상을 엎을까봐 그러한 걱정, 불안 때문에 밥을 먹기 시작하면 빨리 그 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 폭발형이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화를 내면 누군가를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폭발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면 가정에서 배우자와 아이들이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그 폭발형은 즐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나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그러한 상황에 스스로 이 폭발을 하면서 쾌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폭발해봐.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쩔쩔쩔 매니까 도리어 그 사람은 그것을 즐길 수 있고 내가 그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면 저 인간이 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분노를 조정하는 것에 맛을 들여서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으로 남편도 조정했고 아내도 조정했고 그리고 자녀도 조정했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나의 폭발 때문에 조정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 폭발형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분노가 먹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폭발형은요, 상대방 마음에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킨대요.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당신 때문에 열받게 만들지 마. 제발 좀 약속을 지키고 좀 일찍 좀 들어와.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분노를 하면 남편은 그 당시에 그 아내의 분노에 수긍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내의 분노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그래? 나 더 늦게 들어와. 라고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안에 분노가 들어앉아 있게 되고 언젠간 그것을 몸으로 당신이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상대방을 분노시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들에게 너 왜 공부 안 해? 너 좀 공부 좀 해! 라고 엄마가 분노를 하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은 수긍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엄마가 도가 지나치면 그래?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 안 할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형의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폭발형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피한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관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이 폭발형은 나중에는 자학을 많이 한대요. 한번 폭발하고 나면 후회스러운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참지. 내가 왜 이렇게 폭발했을까라고 하는 후회하면서 자신을 자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폭발형 분노를 우리는 지금 다루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분노는 무엇일까요? 찔끔찔끔형이 있대요.
찔끔찔끔형이요. 내 안의 분노를 찔끔찔끔 흘리는 것이지요. 이 흘리는 형은 이 분노가 자세히 그리고 얼른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당한 것처럼 은근히 비판하고 그리고 은근히 빈정대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 분노를 계속해서 조금씩 그 분노를 내 안에서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계속 흘려보내면 주위의 사람은 어떨까요? 그 분노를 다 흘려보내기까지 그 주위의 사람들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엄마가 이렇게 찔끔찔끔 이 분노를 흘려보내면 그 남편하고 그 자녀가 그 분노가 다 해결되기까지 정말 불안한 삶을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계속 눈치를 보고요. 계속 엄마의 분이 풀릴 때까지 숨죽이고요. 기다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불안도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시작했다. 아빠가 또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이 곧 지나갈 일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는 흘리는 쪽에 좀 강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겠지요. 본인은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 사형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자꾸 이 분노를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을 아주 숨도 못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억지로 앉아서 공부하는 척하고요. 그리고 밖에 놀러 갔다가도 얼른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안 하던 방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아서 어머니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이 흘리는 형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찔끔찔끔 흘리는 형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찔끔찔끔 형은요, 주위 사람을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하고 장시간 동안 그 분이 풀릴 때까지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분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분노는요, 억압형 분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노를 밖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서 그 분노를 눌러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계속 누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몸이 아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두통이나 위장병이나 잔병들이 끊임없이 그 몸에 따라와요. 왜요? 계속해서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계속 안에서 누르고 또 누르니까 이것이 어디 터져나올 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몸이 아픈 것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통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위장병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잔병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억압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 가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이상하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픈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를 안으로 다스려서 그런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안으로 계속 쌓아놓기 때문에 계속 억압하다 보면 어디론가 터져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터져나오지 못하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것이고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도 아픈 데가 없는데 아프다라고 해서 나중에 병원을 찾아갔대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알지 못하는 물혹이 몸에서 9개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이거는 별 이상이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물혹이 몸에 9개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안으로 계속해서 그 분을 삭혔는지라고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를 내 안에서 억압하니까 육체가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격 좋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면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통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억압형의 분들은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폭발형보다
얼굴이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억압형은 가끔 폭발한대요. 더 이상 한계에 초과하면 폭발해 버리는데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자를 찾아서 그 약자를 향해서 폭발을 하는 것이 이 억압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자를 향하여 그 어마어마한 그동안 안에서 누르고 억압시켰던 그 엑기스하고 그 독을 힘의 분노의 펀치를 나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 그 분노의 펀치를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회롭겠습니까? 그냥 눌러있다가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독과 그 엑기스를 그 사람한테 쏟아부어 버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해를 입게 되는 것을 이 억압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억압형이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면 안으로 계속 쌓고 그것을 내 안에서 방치해 놓는다면 그것이 안에서 우울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또 참으면 참다 못해 그것이 우울증으로 가는데 그 우울증도 결국 분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계속해서 일기를 쓰세요. 그리고 그동안 지나왔던 많은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차원에서 글로 죄를 좀 써보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는 이유가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안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것이 바로 심각한 상태에 되어 있으니까 표출하지 못하니까 표출하는 방법으로 일기를 쓰세요. 글을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세요 라고 글이라도 그것을 표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힘들면 우울증이 내 안에 다가오면 찬양을 부르세요. 그리고 폭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폭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우울증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강해요? 목사님, 저 세 가지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폭발형이 있고요. 찔끔찔끔형이 있고요. 억압형이 있어요. 이것이 가정에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나에게 감성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가정을 깰 수 있는, 그 분노가 가정을 깰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가 다 있지만 나에게 나타나는 강성은 무엇일까? 나는 폭발형인가? 찔끔찔끔형인가? 아니면 누르고 또 누르는 억압형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인정하셔야 하고 여러분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분노의 형태가요, 나의 성향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래요. 많은 책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너는 그 성향은 어느 쪽에 가깝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너는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품이, 내 성격이 폭발형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품은 폭발형이고 내 성품은 좀 내성적이라서 찔끔찔끔형이나 아니면 억압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성향은 어느 쪽에 가깝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폭발을 해요. 그러면 너의 성향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폭발하는 것을 너는 누구에서 배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찔끔찔끔 흘리는 것도 어디서 배웠니? 몸을 상하게 너를 억누르는 것도 어디서 배웠니? 라고 그렇게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의 성향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보고 배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나 환경이나 모든 상황에서 몸으로 배우고 그 습관으로 배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나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배운 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가르치지 아니하더라도 몸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능력을 우리 모두 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나는 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분노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죄성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파괴력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바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맞을까?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배웠고 내 성향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배웠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폭발형이 있고 때로는 찔끔찔끔형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억압형이라고 한다면 죄 짓지 않는 곳으로 분명히 가야 하는데 죄 짓지 않는 형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더 가까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들더라도 억압형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 몸이 아프고 심각하면 우울증이 온다며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억압형으로 가야 죄 짓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발형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상대방도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고 이 찔끔찔끔형도 겉으로는 그 죄가 드러나고 그렇다면 그래도 힘들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쪽은 어쩔 수 없는 분노라면 억압형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 지을 가능성이 그나마 이 억압형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성은 있어요. 지나친 억압형은 몸으로 나타나고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아니하기 위하여 내 안에서 나를 누르고 억압하지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르짖는 기도 아닐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분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는 나를 또 다른 세계로 성령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억압했던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1대1 만나면서 하나님 나의 분노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분노를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외칠 때 내 안에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분노는 지혜롭게 표현되어야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감시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감시하게 해 주어서 비록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서 죄를 짓지는 아니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억압형의 이 분노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분노로 죄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대 애방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끝없이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분노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죽이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매일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매일 내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지혜롭게 표현하게 하고 감시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26절, 27절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한번 26절, 27절 우리 PPT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분노는 지혜롭게 표현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감시할 수 있는 센서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0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믿음으로 정말 이 분노까지 다스려서 하나님 복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만들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이제 떠나보내는 그러한 훈련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